한국에는 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섹션이 이렇게 잘 팔리는 책 해서 중앙에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고 베스트셀러로 뽑히는 책들은 굉장히 그 제목이 창의적이고 굉장히 그 제목이 간결하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잘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버티는 삶에 관하여, 그래도 사랑,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또한 이런 책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괴롭고 안 하면 외롭고.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의 제목으로 그 책이 무슨 일이,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는 종교 분야에는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김양진 목사님의 상처가 별이 되어 등등 엄청난 멋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 설교할 차례가 오면 항상 이 예배 전주에 목사님께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되는 것이 바로 이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간결하고 창의적이고 멋지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이 제목을 지었습니다. 차를 화려하진 않지만 창의적이진 않지만 이 우물가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함께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으로, 우물가의 여인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요 예배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로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라고 옆에 분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읽으시느냐고 힘드셨죠? 굉장히 막 길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여인의 이야기로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름조차 모르는 인물이 그것도 가장 핵심의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그 위대한 여인이 누군지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녀는 사는 동네 수가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종은 유대인이 상종하지조차 않은 사마리아 인종입니다. 또한 랍비에게는 여자는 멸시의 존재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추측하기로는 굉장히 은둔형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우물은 아침에 기르러 가지만 이 여인은 아침이 아닌 해가 쨍쨍한 정오에 그렇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우물을 기르러 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의 과거의 이력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남편이 1명, 2명, 3명도 아니고 4명도 아니고 5명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5명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면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선물을 가져가 어떠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4장 이전에 3장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 3장의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하고 학식이 있고 꽤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너가 더 거듭나야 한다라는 책망의 말씀으로 다가가셨는데 신기하게 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이 여인에게는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선교팀을 이루어 키르기즈스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본 광경이 바로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온 여인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키르기즈스탄에 가면요, 막 도로가 울퉁불퉁한 이 포장도로에 쉽지 않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많은 이렇게 주변에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우물가에
물통을 들고 3개, 4개씩 들고 아이들도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 3개, 4개씩 물통을 들고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랜덤하게 나오는 물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물을 보고 물이 나오면 물통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스러운 것은 물을 받으러 갔는데 물이 나오다 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다 말면 터덜터덜 빈 물통을 들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결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키르기즈스탄의 물은 꽤 깨끗하고 마시기 좋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현주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여기 키르기즈스탄은 물도 많고 또 꽤 깨끗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에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우물을 기르러 가야 하나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다고, 여기는 물도 꽤 깨끗하고 좋지만 사람들이 생활의식이 발전되지 않아서 이런 어떠한 수도를 연결해서 개발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물이 나오면 가져가고 안 나오면 터덜터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실점에 있다고, 안타깝다고, 그래서 속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키르기즈스탄에서 보았던 그 여인들, 한 단어로 제 가슴에, 제 머리에 스친 것이 바로 hopeless,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런 키르기즈스탄의 여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분이 공급해주는 생명수를 오늘 당장 공급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 없는, 호플레스라는 단어밖에 오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만날 수 있음을 축복하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며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목이 마르고 생명수를 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목마른 심정으로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직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면의 기회를 주십니다. 직면을 할 때 아픔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그 직면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아간다면 분명한 영적 성장과 놀라운 성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베드로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부자 청년도 그리하였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우물가의 여인 또한 주님으로부터의 그 직면을 피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거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너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데 너 남편 5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너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라는 질문이 굉장히 거슬리고 굉장히 상처가 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녀를 직면하고 그녀가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돌직구로 이렇게 날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였던 그 여인은 아마 이러한 추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는 아마 남편의 외모를 추구했을 거라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잘생겨서 결혼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돈이 많아서 이제 이 남자면 내가 먹고 살게 걱정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했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성격이 너무 좋고 매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남자라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나를 즐겁게 해줄 사람이겠구나라고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본인이 추구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았을 때 이 정도면 내 삶을 만족을 주겠구나, 이 정도면 내 삶에 놀라운 기쁨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결혼의 다섯 번째 실패를 통해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좌절, 그리고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오후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함이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였을 때는 그녀에게 돌아왔던 것은 바로 낙심과 희망 없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나는 여기서 물을 받는 이 우물을 만든 야곱보다 더 큰 자이고, 나는 마시면 목마른 물이 아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주는 자이고, 나는 너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아는 자이다. 또 나는 너가 참된 영으로 예배할 자이니라 라고 그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면함으로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전 것을 갈아엎었습니다. 혹시 기경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제 한국말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영어로 찾아보니까 plowing이라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이 기경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묵은 땅을 다 갈아엎어서 이제 새롭게 씨를 뿌려 논밭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기경은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서도 미움, 슬픔, 두려움, 그리고 죄와 상처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아엎은 밭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하나님의 영,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희망으로 다시 심고 다시 자라서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이 직면을 통한 갈아엎는 기경을 하지 않았다면, 저 남자 뭐야, 왜 나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해? 라고 등을 돌렸다면 그녀는 결코 변화함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녀는 결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싹을 틔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지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새 영을 받아서 새로운 마음밭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상처를 갈아엎고 새롭게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새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대안이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식품영양학과를 나와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랑 이제 통화를 하던 중에 이제 이런저런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의 급식실에 있는 급식판을 살균하기 위해 그거를 뜨거운 데에 다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균 기계로 세균을 없애는데 제일 골치 아픈 세균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자를 형성한 세균인데, 이 포자를 형성한 세균은 아무리 뜨거운데 살균기에 넣어서 고온으로 처리를 해도 세균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죽이지 않으면 막 영양에 문제가 있고 막 골치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자를 형성한 세균은 바로 팀 바리제이션, 어려운 이름인데요. 팀 바리제이션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고온으로 가열했다가 갑자기 온도를 뚝 떨어뜨려서 이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로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자를 형성했던 세균들이 번식하기 위해 그 껍질을 깨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다시 고온으로 가열을 하면 이제 그때 다 깨어지고 그 세균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차례를 반복하고 나면 세균이 완전히 죽는데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 포자를 형성한 세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이 능력되게 하지는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살아서 계속 이 안에서 껍질 안에 죽지 못하는 자, 껍질 안에 죽지 못하는 세균, 죄, 이걸로 끝까지 그럴듯한 모습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자를 형성하고 있는 숨어있는 세균처럼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그 모든 세균을 깨트리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균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껍질을 다 깨트리고 다 드러내고 다 갈아엎길 원합니다. 오직 그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아플지라도 말씀 앞에서 처절히 눈물을 흘려 그 우물가의 여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면을 통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면 인생은 허비할 뿐더러 이제 상처의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내 뜻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나의 뜻은 이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잘못을 행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의 통로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의 통로로 쓰임받기가 일쑤입니다. 만약 오늘 함께 읽은 이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 만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끝났다면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여인이 4장 전체를 장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직면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막 가슴이 뛰고 전율이 올라가지고 광엽 형제한테 부탁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해서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을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의 변화함을 받은 그 여인이 어떻게 변화함을 받았는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으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가성에 살던 그녀는 주님 앞에 직면함으로 상처가 회복되자 했던 일이 자기가 물을 뜨러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쳐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막의 더운 날씨를 피해 오전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서 겨우겨우 물을 떨어가는, 겨우겨우 오늘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 5이나 있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또 지금 남자는 남편이라 부를 수 없는 동거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면하고 본인의 그 모든 마음밭을 기경하고 새로움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마음으로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통을 던져내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이 나 중심적 세대를 일명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미 제너레이션을 살아가면서 전도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또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또는 수치가 되는 일이, 감추고 싶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고, 그 회복하고 새로운 복음을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뛰어나가, 내가 들고 있는 나의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뛰어나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이 시드니 땅과 온 열방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격적인 주님의 자녀로 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 지쳐 계시진 않나요? 우리에게 5번의 결혼의 실패는 아니지만 5번이 넘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 또는 낙심, 희망 없음, 소망 없음으로 힘들어 계시진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아직도 갈증이 나고 아직 그 생명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셨나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한다면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나의 행복도 만족도 기쁨도 채울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의 어떤 공허함도 나의 어떤 외로움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우물가의 여인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학교, 직장,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구했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샘물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